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지구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도 임재하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나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의 지성과 감정과 오늘을 그리고 의지를 주관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배운 대로 생활에 옮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느 권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째서 요새 우리 집사님이 교회를 못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집에 계시거든요. 목사님, 실업자가 과로한다고? 과로사인데요. 실업자가 과로사인데.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바빴어요. 어제 대전에 가서 아침 일찍 3시간 앞에 놓고 출발했지만 갔더니요, 2시간이면 간 그 길이 사람들이 단풍 구경 가느라고 얼마나 많이 모여 차를 타고 가는지 3시간 한 8분 걸렸나요?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약 8분 늦게 도착을 해서 목사 안수하는데 축사 순서를 맡고 또 점심 먹고 올라왔습니다. 저도 노는 것 같지만 바빠요. 하루에 몇 복 하느냐, 10,000복 걸어야 되거든요. 왜? 당이 높아. 그래서 약을 올려도 잘 안 돼서 운동을 해요. 이런 얘기하면 또 길으니까 그만할게요.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예요. 성경을 꼭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사라 권사님이 11절을 읽으세요. 아멘. 여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왜 다녀요?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다녀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 이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어디에? 바로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에 시작. 뭘 힘입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이름이 먼저 지어졌으니 누가 지어줬느냐?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나시기 전에. 그래 찬송에도 주 나시기 전에 지으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시기 전에 지어진 이름 꼭 기억하세요.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 나를 나의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할 자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꼭 기억하세요. 부처님이 구원해 주질 않아요. 샤카모니가 구해 주지 않아요. 또 공자님이 구원해 주지 않아요. 마호메트가 구원해 주지 않아요. 어떤 철학자가 어떤 정치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누가 구원해 줘요? 예수. 강수진 양 누가 구원해 줘요? 어디서 손 들어봐요 한번. 예? 거기 있구만. 누가 구원해 줘요? 예수님. 예수님이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딱 보니까 예수. 자, 예수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예루라고는 말은 터라는 뜻이에요. 기초라는 뜻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예루라는 말과 살렘이라는 합성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 합해서 된 말인데 예루는 뭐예요? 기초, 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살렘은 뭐냐? 따라합시다. 평화.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평화의 기초가 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올라가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셨어요. 사마리아에 가는데 성지순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이드가 이 사마리아는 가면 돌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사를 쓰는데 아랍계 기사를 써서 여기를 운전하고 들어가야 돌을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 안 해요. 왜? 나라가 망해가지고 외국인이 들어와 살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포로 잡혀가지. 그래 혼혈족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실은 바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저 단 그림산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다 우상 만들어 놓고 그래가고 성경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율법 5경, 모세 5경 이것만 인정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정통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통인 유대인들이 이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이 당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충돌이 있고 유대인들 보면 그들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 충돌이 있을 그 장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갈릴리와 어디요? 사마리아 사이 길로 가셨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은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어요. 어디를? 예루살렘. 꼭 기억하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마지막이에요. 무엇하러 가시느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야, 죽으러 가실 주님이 제자들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몰라요. 모르고 주님은 벌써 다 계획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바로 순종하기 위해서 가신 줄로 믿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12절 박래진 권사님 읽으세요. 아멘. 한 마을에 가시다가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쉬러 들어가셨는지 빵을 사러 들어가셨는지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마을에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면은 바로 10명의 문둥병자, 옛날 말은 요새는 한센병 환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10명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그리 가셨는지. 물론 거기 가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고는 안 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 그랬죠. 영이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육신 입고 오셨어요. 그분에게 뭐가 많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 나병 환자들은 놀라운 역사예요. 소문 들었을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어떻게 오는 뒤 보니까 좀 심상찮아요. 그 예수는 사람을 몰고 다닌다는데 제자가 몇 명 있어요? 12명 있다는데 저게 분명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 같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이들이 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3절 누가 읽으시나요? 박영선 권사님 계세요. 아멘.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높여. 따라합시다.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외치라고는 외침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들은 외쳤어요. 어떻게 외쳤을까요? 애절한 마음으로 외친 줄로 믿습니다. 왜? 초로의 찬스예요. 들어보니까 이분은 요 전에 보면요, 문둥병 고친 일들이 있어요. 한 사람씩 나와요. 아, 그분, 아니, 암디 지역에 사는 그 문둥병자 고침받았다며. 아, 이분은 병자 만나면 고쳐준다며. 야, 우리에게 초로의 찬스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 누구냐? 기회를 잃지 않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회를 포착했어요. 야, 초로의 찬스다. 만나러 가기도 힘든데 왜 힘드냐?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 한센선 환자들이 어디 이동하려면요 6피트 이상 사람과 떨어져 있어야 돼요. 6피트는 뭐냐면 우리나라 우리가 통상 말하는 계량으로 보면은 저 2m라고 그래요. 2m 이상 떨어져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웃입술을 가리고 부르짖는 소리가 뭐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접근하지 말라. 우리는 나병 걸린 사람이다. 그러면서 집에서 쫓겨나서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여기에 아주 이상한,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합쳐서 여기 10명이었네요. 보니까 나중에 읽다 보면은 그래서 그리고 동병상련이라더니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쫓겨나가지고 만나보니까 서로를 위하면서 살자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그때 그 사람들이 한 음성으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예수 뭐라 그랬죠? 선생님. 헬라 말로 선생님은 랍비예요. 따라합시다. 랍비.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랍비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래요. 예수 대장이요, 예수 사령관이요, 예수 감독이요, 나에게 무엇을 치료하는 분이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장이요, 사령관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푸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에게는 뭐가 많으면 긍휼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사랑이 있고 얼마나 불쌍하게 쳐다보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들에 가서,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검열받는 한 사람 가지고 안 되나 봐.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너희 몸 지금 그 상태는 뭐냐면은 지금 문둥병이지, 병들었지, 환자지, 가서 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라운 사실은 그냥 돌이켜서 가요. 왜 돌이켜서 갔을까? 그 말씀 속에는 무엇이냐면은 이미 치료하셨다는 거기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아직은 그대로 짓물라고 아직까지도 뭐 손가락 마디에 물러가고 코도 주지 않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외쳤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얘기하면은 이 나병 환자들은 몸이 이제 다 절단나서 성대 목소리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10명이 아주 힘있게 외친 거예요. 예, 그러고 주님 말씀, 가서 가라. 제사장들을 가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보여라. 우리 같으면 주님 아직 낫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가요? 가다가 돌 맞으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 말씀 속에 이미 치료했다는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따랐다. 구원은 믿을 때.
그 다음에 그들은 뭐 했냐면 순종을 했어요. 순종. 믿었으니 순종하는 거죠. 같잖아요. 예. 믿음의 결정체는 뭐냐면 순종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요. 요새요, 제가 지금 차 타고 오는데, 설교를 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 설교를 해요, 이 설교를. 무슨 목사지? 예? 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규합해서 하는, 저는 그냥 성경 그대로 얘기합니다. 홍수같이 쏟아진 메시지가 많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가르치려고 많이 애쓰는 걸 내가 봐요. 참 어렵게 목회한다. 굉장히 애써요. 목회요 쉽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시켜요? 목사한테 말해요? 신방 안 할 수도 있고 교육 안 할 수도 있고 설교만 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말씀 선포하고 여러 가지를 애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중요한 것은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는 거예요. 예. 뭘 가지고 가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놓습니다. 자, 가는데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에게 맞을 생각은 꿈에도 안 해요. 주님 말씀하시는데 낫지 않은 몸을 보이라고 안 하셨겠지. 가면서 낫을 줄로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 이민혁 장로님 뭐라고 했을까요? 예? 그래요. 그렇게도 했겠죠? 제가 상상해 보면 했을 것 같아요. 해봅시다. 뭘 보더니? 손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옷을 떠들어 보는 거예요. 얼굴을 만져보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나섰네. 그런데 나섰는데 사람들이 그냥 가자. 아마 9명 그 아부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랬는데 9명 이랬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막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보이고 집으로 보이지 않았겠지. 집이 먼저 갔을 것 같아. 왜? 예물을 준비해야 돼. 제사장에 가려면 예물을. 응? 그런데 한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뭐라고 했을까요? 임사라 권사님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말씀에 반응이 좋은 분이 임사라 권사님인데 한번 해보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 메시지 전하면 제일 반응이 좋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 아멘. 이 사람이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 했느냐면 자 읽어보세요. 자 14절을 누가 읽느냐면은 여러분 그냥 왔다 가면 안 돼요. 14절 우리 연종태 장로님 14절 그 다음에요. 아멘. 무슨 소리요? 큰 소리입니다. 큰 소리. 큰 소리. 아까 병 낫기 위해서도 큰 소리 질렀는데 이번에 병 나선 후에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조금 전에도 한 얘기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시킨 거. 성가대 끝나고 뭐라고 그랬죠? 잃어버렸어요? 성가대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사람이 할렐루야 했을 것 같아. 무슨 소리로? 큰 소리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끝이요. 그 다음 16절을 읽어보시는데 누가 읽느냐면은 저기 최명석 안수 집사님 읽어보세요. (15절이요)
15절 읽으라고 했어요? 아니, 한번 읽어봐요. 15절. 돌리고 그 다음에 돌아와요. 돌아와. 따라합시다. 돌아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돌아와. 돌아와. 오늘 이 성경에 지금 이 기록한 목적이요,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줄로 믿길 바랍니다. 예? 은혜 받았느냐? 병 고침 받았느냐? 예? 또 네가 뭐 무슨 축복 받았느냐? 네가 진급했느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됐을 때, 은혜를 입었을 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일러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자, 그는 번뜩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한 다음에, 그렇지, 예수님이지. 이렇게 낫게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 난 그곳으로 가야 돼.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갑니다. 이 사람은 방향을 돌렸습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 가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상상해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지도 몰라. 아니야. 조금 전에 만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실 거야. 멀리 가시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면서 달려간 줄로 믿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달려가 보니까 최명석 안수 집사님 읽은 대로 예수님 그 자리에 계셨고, 예수님이 계신데 그 자리에 엎드려서 살해했다고 그 전 성경 기록했어요. 여기는 감사했다고 나오지만, 난 상상해봤어요. 이 사람이 가서 어떻게 했을까? 제가 생각해보니 이 사람은 엎드려서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왜 울었을까? 감사해서, 너무나도 기뻐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울었을 것 같아요. 땅을 적셨을 것 같아요. 어깨를 들먹들먹 했을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해요. 왜? 불치의 병에서 고침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병이라는 거 정말로 이거 참 괴로운 거예요. 내가 어제 그저께인가 우리 집사람 보고 좀 고기 좀 사줘. 나 이거 강단에 서면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고기를 먹여 나올 것 같아. 그랬더니 두 가지를 사왔어요. 당신 때문에 이거 사왔어요. 뭐? 한우를 사왔대. 조금면 나 혼자 먹어도 모자랄 만큼인데 23,000원을 맞았대. 또 한 팩을 사왔어. 그게 뭐냐? 그거는 미국산 수입고기래. 오늘 아침 냉겨서 조금 먹었습니다만.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람이 주님께 울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울면서 주님 감사해요. 불치의 병인 나를 고쳐주셨으니 감사해요. 나도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참 괴로웠어요. 제일 먼저 세브란스 병원 신병동 2층에 올라가서 7층에 올라가서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나 암 걸렸네. 12월 1일이거든. 그때가 1일인가 5일인가 그때. 교회 예산 좀 더 세워주세요. 치료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로 세웠다는 얘기도 없고 세워서 지불한 것도 없고 이제 나 혼자 했습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는 여러분이 다 책임져야 돼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고 한심스러워서 7층을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빙빙 돌았습니다. 괜찮아.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할 일 다 했으니까 가도 괜찮아. 마음 비웠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8주 동안 방사선 치료 받으라고. 8주 수원에서 거기까지 못 다녀나. 그 얘기했죠. 나 방사선 못 받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소아과 내가 이 성전 지으면서 충격받아가지고 궤양성 대장염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소아과 의사랑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화장실 한 10번, 7번, 적어야 5번 다니는데 참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이 두 가지 또 걸렸네. 그래가지고서 얘기했죠. 소아과 의사 보고 당신하고 둘이 의논해서 협진해서
나 방사선 안 받아. 그거 방사선 받다가 나 다른 장기 다 섬유화되면 얼마 진짜 환자 된다. 난 못한다. 섬유화 되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책임져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더니 방사선 안고 집에서는 쑥침 맞고 병원에서는 주사 한 달에 한 번씩 왼쪽 바른쪽 그 다음 매일 항암 약 먹는데 참 괴롭더라고요. 배가 여기 경험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 다음에 얼마 후에 갔더니 6.5에서 암 판정 받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제로요. 아멘도 안 넣은 거 봐. 내가 암 걸려 죽어야 되겠어요? 6개월 만에 내일 가는 날이요. 내일 이제 내일 새벽 기도 못 나와요. 일찍 와야 되니까 2시간 전에 빼야 되거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여기서 차용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냥 집으로 다 갔지만 이 사람은 돌아와 주님께 살해했습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에서 자연 받은 거 믿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무슨 돈을 주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구원은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 9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시작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아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학을 많이 해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저축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이제 설교는 거의 끝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홍화자 자매님 나왔죠? 손 들어봐요. 어딨나? 홍화자 집사님이 참.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몇 명이요? 10명. 10명이 다 깨끗함 받았어요. 믿고 순종하면 깨끗함 받아요? 아멘. 깨끗함 받았습니다. 10명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9은 어디 있느냐예요. 집으로 돌아간 감사하지 않은 치료받았지만 저는 모르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중풍병 걸렸다고 하더래요. 누가 이제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갔대요. 가니까 지금 중풍병 걸려서 어디 도망도 못하고 그냥 말씀 듣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그래 받아들였나 봐요. 그런데 그 중풍병에서 일어났어요. 아멘. 그래서 당신 중풍병 났으면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일어나서 교회 왔더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고 났는데요. 자, 한 달 딱 나오더니 그 다음에 안 나오더래. 그래 신방 갔대요. 아니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 집 한 달밖에 안 왔잖아요. 한 달 맞잖아요. 나도 한 달만 가주면 됐지 뭐. 그래도 그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 나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명령하고 가다가 다 치료받을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기대치가 있어요. 무슨 기대치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감사하기를 기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감사 헌금을 많이 못해요. 왜?
제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제가 쓰거든요. 왜? 지금까지 빚은 없어요. 왜? 내게 주어진 범위 안에 쓰면은 없거든. 조금 하는데 항상 목사님, 왜 우리 원로 목사는 쓸 일이 그렇게 없나? 똑같은 얘기.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다 감사해. 그리고 새벽기도 나가는 교회에서 또 저에게 헌금하라고 또 돈을 줘요. 그 한 푼도 안 가져요. 전부 써서 범사에 뭐라고 썼을까요?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아니, 이 목사님은 이렇게 쓸 일이 없나? 생각해보면 전부 감사해요. 그곳에 살고 있는 것도 감사, 새벽에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우리 모교회 감사, 우리 동일교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제가 원로 목사에 가면요, 나 같은 목사 없어요. 왜? 이렇게 당당하게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도 못 드리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 많아. 새벽에는 내가 멀어서 못 오지만 수요일은 오니까 여러분이 부담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못 와. 왜? 점심 때문에. 남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안 오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원받은 것 감사. 그 중에 남보다 우울하지도 못한데 불러서 종 삼은 것 감사.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해 하신 것 감사.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잘 온 것 감사. 제가 여러분 자랑합니다. 우리 동일교회 성도들 너무나도 순종을 잘한다고.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할 일이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가정을 봐도 감사해요. 삼남매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 우리 손주들이 또 신앙으로 전부 교회에서 자기 몫을 해요. 밴쿠버에 지금 대학에 들어가 있는, 이번에 1학년 들어간 애 있거든요. 지난 9월에. 그런데 큰 교회 가서 지금 반주하고, 기타 반주하고 있대. 우리 손녀가에서 교사하고 있대. 저기서 나가는 우리 손자들은 거기 또 청년회 또 기타 들고 찬양인도 하고, 고등학생도 거기서 또 학생회 회장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외손자는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모르는 분이 없어. 이름이 혁찬이에요. 저 때 누가 전도지도 주더라고. 전도지 주길래,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명선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교회 거기 우리 가족들이 나갑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누군가요? 우리 혁찬이요? 아, 그래요? 그 동글동글한 놈? 아주 할렐루야. 보면 감사할 일이 많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감사할 일 많죠? 우리 동일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막막했거든요. 열방대학에서. 근데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나보고 이력서 내놓고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나 뚱뚱한데요. 아, 뚱뚱하면 한몫 하는 거야. 와봐. 할렐루야. 아이 체격값 하는 거예요. 아멘. 예.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사했는데 주님이 엎드려 있는 그에게 따랐다. 일어나라. 가라. 합격. 네 신앙은 합격이다. 너 육체만 치료받은 게 아니야. 네 신앙문이 너무 아름다워. 그 다음에 네 믿음이 너를 뭐 했어요? 구원하느니라. 너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조금 오늘 제목이 제 마음에 안 들어. 사실은 왜냐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향유를 옥합에 예수님 깨터서 기울여서 부어드린 그 여인,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얘기 전에 다른 사람보다 죄 많이 사함받은 사람 더 많이 감사하느니라. 나는 드릴 것 없어. 너무나도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런데 어떻게 감사해? 그러니까 주머니에 보니까 2렙돈, 1코란트가 있어요. 이거 드려야지. 가지고 와서 그냥 다른 사람 절렁절렁인데 하나 땡그랑 하고 맙니다. 주님은 여기도 보셨다고 하지만 탁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공개적으로. 여기 이 연을 봐라. 여자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여러분 헌금 조금 드린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프로테지요. 많이 있는 사람이 적게 내면 또 그렇고, 예, 적은 사람이 그냥 빚내 사는 것도 문제예요. 어떤 목사는 빚내와라 그런 목사도 가끔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영혼권까지 받았어요. 그러고 그는 주님께로부터 그 축복받고 돌아간 줄로 믿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제가 사실 설교하기 전에 찬송하고 싶었어요.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아멘.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예. 우리 모든 분들이 감사에 다 동참하기 바라요. 아멘. 어떻게 감사하느냐? 제일 먼저 이 사람 봤더니 여기서 찾아야 답을.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감사. 여기 마음으로 나와서 감사가 나와서 할렐루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몸으로 감사. 그냥 몸을 돌이켜서 주님께 엎드렸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가지고 주님께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이 사람 드린 거 없어요. 그래 감사했어요.衷심으로 감사했어요. 돈 놓은 사람 그럼 뭐 구원 못 받게요? 안 그래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목사는 그렇게 요구할지 모르지만 그런 분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바로 교리가 우리 기독교 교리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 적거나 많거나 다 동참하시기 바라고.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 왜 교회 기도할 때마다 채무정리 기도하는지 몰라. 헌금 좀 많이 해서 올해 많이 갚았어요. 예, 올해 엄청나게 갚았습니다. 올해도 또 목사님이 계획한 대로 목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